십자가의 그 빛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기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에 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은혜하리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동일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인데 오늘 8절 9절만 함께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의 광야 중간 체류 시기에 생긴 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출애굽 40년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 이제 이집트 땅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 시내 광야까지 오는 기간이 2개월 걸렸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시내 광야 시내산 주변에 장막을 치고 시내 광야에서 중간 11개월을 체류를 하는 거죠. 11개월 체류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10하루길 거의 한 10일 정도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며칠을 보내서 보고를 받게 되느냐면 40일을 보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아에서 그 이제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기간까지가 50일 정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신앙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받는 기간이 무려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훈련의 기간,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의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38년의 훈련을 마친 후에 다시 불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재집결을 해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11개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오늘은 그 40년 기간, 광야 기간 중에 시내 광야에서 중간 체류하는 11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11개월 동안에 시내산 광야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지도로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 40년의 기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집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이곳에서 쭉 이 경로를 따라서 진행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가다가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면 저 위에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주실 거다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 모든 것이 풍부한 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부한 그런 땅은 아니죠. 근데 주변이 사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이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택해서 뽑아냈다고 표현하죠. 뽑아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어디로 마지막 종착역을 보낼 거냐면은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의 그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뭐냐면 이 애굽 땅에서 뽑아냈을 때 이걸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삼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애굽 땅에서 뽑아냈을 당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뽑아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전혀 딴판인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뽑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분한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노예로만 살았지,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았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가 뭐냐면 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택한 첫 번째 장소가 이 시내산이라는 시내 광야를 택한 거예요. 시내 광야를 택해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11개월 동안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그걸 정확하게 어떤 그 증거 장막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11개월 동안 계속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11개월 동안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내 광야에서 중간 체류 시기에 그곳에서 생긴 구체적인 것이 이제 그 11개월인데 성경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곳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기록하는 건데 뭘 하냐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선민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그 약속을 체결하는 것 마찬가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줬다면 25장부터 40장까지 그 방대한 분량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건립하도록 성막을 어떻게 건립하고 왜 성막을 건립하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요. 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책이 뭐냐면 레위기라는 책인데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그 레위기에 전체적으로 그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예배 생활하는 것 똑같아요.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제사법,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제사법 같은 거를 구구절절 어떻게 해야 된다. 왜? 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쭉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지금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머무는 동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순서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인데 그 시간상으로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레위기라는 책은 출애굽기 하는 그 기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의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지나고 나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민수기는 이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민수기 그곳에서도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지금 노예 생활로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어서 오시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 있는 거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인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을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노예로 젖어 있는 그러한 모습의 단체에서 이제 정복자 단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도 하고 인구가 도대체 이제 싸울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체제를 개편을 하는 게 이제 이 군사 개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10절까지는 이 군사 개편의 일들을 이제 그곳에서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됐을 때 민수기 10장 11절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는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곳에 떠나라. 내가 명령한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시내산에서 처음에 그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었죠. 언약을 체결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는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데려왔다라는 거죠. 너희들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었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온 것처럼 왔던 그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이 말은 온 세상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 내가 그 온 세상의 주인인 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온 세계가 내게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말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뽑아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백성 뽑아온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첫 번째 약속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과 같은 내 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물 상자 집에 다 있죠? 어쨌든 조그만 것들은 어쨌든 보물 상자 있죠. 그 보물 상자 열어보면서 어쨌든 기분 좋죠. 내 보물 이렇게 그 보물을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내 보물처럼 여긴다. 내 소유가 된다라는 내 보물처럼 여긴다. 내 보물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보물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그 보물을 싸매고 치유해주고 또 깨어지면 깨질세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말은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들이 내 백성처럼 잘 살아가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면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전도도 잘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 품 안으로 끌어오게 된다는 거죠. 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었던 그곳이 세상이라는 그곳에 있었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뽑아왔어요. 뽑아온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또 아니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거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히 그들과는 구별이 되어 있겠죠. 그들과 생각이 구별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목표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똑같이 그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무언가는 우리도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거죠. 그러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은 목표가 또 구별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 오셨기 때문에 뽑아온 그 하나님과 이 시내산 선민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을 건립을 하는데 25장부터 출애굽기 전 끝 마지막까지 40장까지 성막을 건립했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래서 그 성막을 건립을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 성소라는 건 이제 성막인데 성소 그곳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곳에 거한다라는 거.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의 아픔도 듣고 너희들의 고통 소리도 들으면서 때로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너희들을 감싸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냐면 이 성소를 지을 때 너희들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그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무엇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지을 때도 그 크기까지 다 가로, 세로, 높이 어떻게 또 재료는 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짓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요구하셨던 성막, 성소를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를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 동행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할 때에 순종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가 여기까지 가라 하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가라 했는데 내가 아니야 이 정도까지 가도 될 것 같아 하고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그 생명이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2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은 성막을 세우라는 것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선민 언약을 세운 후에 선민 언약을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취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된 백성들과 내가 만날 장소를 너희들이 만들어라는 거죠. 이렇게 그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 그 지시한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예배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물질관이죠.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가족, 결혼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성관, 결혼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성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세상에 성공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지시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이 세상 두려울 게 없죠.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응답이 안 되었을 때에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응답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 아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임재 가운데 그런 동행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워야 되는 것. 또 들어야 되고 그 보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돼요.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 이 방대한 성막의 건립 내용, 그 성막을 건립한 이유, 목적들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왼쪽은 평면도로 나와 있고 오른쪽은 이제 그 그림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막을 긋고 성막 안에 무엇을 어떻게 놓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막 안에 저기 나누어지는 게 이제 휘장이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는데 휘장이라는 나누어진 것 앞뒤로 해서 뒤쪽에가 지성소라는 곳이죠. 저 앞에는 성소라는 곳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몇 메타로 하고 뭘로 하고 앞에 이제 이 바깥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입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바깥뜰로 들어가면 이 바깥뜰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그거를 이제 번제를 하고 나면 손이 더러워질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다음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아까 이제 그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놓여 있어요. 천처럼 이렇게 가려진 휘장. 그 휘장을 건너고 지나가면 그곳이 이제 지성소라는 것.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이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만날 장소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 만들 때 그 만날 장소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만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중간 신의 광야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아까 레위기 전체에서 이야기됐던 율법, 제사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이제 거기서 구원받았던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택함 받아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도 만들어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위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 생활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러한 제사법 또는 예배법이라고 표현하죠. 율법을 거기에 쭉 순서대로 아주 구구절절 자세하게 돼 있고 또 제사 제도,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돼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벌어진 일이라면 이제 민수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사장 레위기의 제사장 모습이고 민수기에서는 군대에 이제 전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일들을 체제 경비를 하고 행군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노예 집단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복자 집단으로 체제를 편성 시도했던 게 바로 이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큰 일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앞에 세 가지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가지 네 번째 거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앞에 세 가지는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과 종교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뭘로 표현하냐면은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을 지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지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으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제시를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방대한 분량의 세 가지 분량을 바로 뭘 먼저 했냐면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올바른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바로 무엇부터 해결하므로 영적인 문제 또는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다음에 이 인생의 육적인 세속적인 문제의 해결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거죠. 우리들의 고민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고민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움켜쥘까? 이렇게 움켜쥘까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성공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입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정상에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아니 하나님께 이제 정상에 도달했으니까 예배생활도 좀 해볼까 여기까지만 와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정상의 위치
어느 레벨 위치에 올라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뒤따르는 게 뭐냐면 체력이 따르지 않고 또 엉뚱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중한 병에 걸리고 어떤 선고를 받고 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고민은 순서는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신의 광야 가운데서 이 11개월 동안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다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 신앙을 회복하는 것. 내가 먼저 조금 어느 정도 기반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정상에 도달한 후에가 아니라 그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 후에, 예배가 회복이 된 후에, 신앙이 회복이 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시도의 부분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순서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 순서에 맞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에 맞게 살아가면 처음에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을 할 때에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너희는 내 보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택한 백성이, 내 보물이 언약을 잘 지키며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서, 삶의 순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소유, 내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힘차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